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이후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라고 하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실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커다란 국솥에 넣고 졸이면 뭐가 남냐? 로마서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졸이면 뭐가 남냐? 8장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은혜가 요즘은 굉장히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시대를 삽니다. 요즘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은혜를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용어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엑스포 광장에 짬뽕집 새로 생겼는데 그 짬뽕이 맛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짬뽕집 매운맛 짬뽕 정말 은혜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짬뽕 국물 색깔이 뻘개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기는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다고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시험에 들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뜻입니다. 시험의 원조격인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만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가정법을 이용해서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아 그래 맞아 이런 시험이 있었지, 이런 시험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한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겪는 시험은 사람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31절 말씀에 보면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33절에 보면 고발하는 사람이 나오고 34절에는 정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공연히 나를 미워하고 원수 맺으려는 사람이고, 고발하는 사람은 나의 실수나 허물을 들추어 문제 삼는 사람이고, 정죄하는 사람은 나의 드러난 실수나 허물에 대해 마치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죄로 규정하여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난이나 정죄를 받게 되면, 그들로부터 대적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주 쪼그라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정법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들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보면 내 편 아니죠? 이름이 남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 보면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남편하고 살지만 내 편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3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하는 사람은 나의 실수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 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3절 후반에 의롭다 하신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전히 더럽지만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다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정죄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죽을 맛이 될 겁니다. 그냥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다 네 탓이야, 재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정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막 정신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속에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은혜를 향해 거룩한 발돋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상황적인 시험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35절에 그 7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란 무엇이냐? 외부 상황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환난을 당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심령이 곤고해집니다. 내 안쪽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바싹 죄어가지고 몹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말합니다. 기근이란 굶주리는 것인데 온갖 것에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다고 여기고 내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없다는 의미,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수치심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기에 두렵습니다. 더불어 외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 적신입니다. 위험은 해를 당하거나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고, 칼은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격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시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가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의 중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에요. 자,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70년대 말에 감리교 신학대학 입학을 해가지고 80년대에 훈련받아서 90년대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적극적 사고방식의 아주 홍수시대입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오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딱 앉자마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의 첫 마디를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저의 날마다의 일상입니다. 일상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는 날이 있어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훈련된 저희 마음에는 의지적으로 괜찮아, 나는 감사해, 나는 희망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심령이 공고한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도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1년에 가다가 한두 번씩 그런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고하시겠어요? 이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을 걸치고 어렵게 중심을 잡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심령이 상하겠냐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대적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천지고, 우리들의 삶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그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7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한번 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이어가는 기도 가운데 어느 날 눈물이 쭉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경험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연약함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삶의 형편이 변화될 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상 유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가 변화되면 하여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이걸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형편 앞에서 전천후로 두려워합니다. 일상적인 일도 염려하고 죽고 사는 일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없으세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겁나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싶은데 잘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바로 그 지점이죠. 우리의 두려움을 마귀는 극대화시켜가지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좋게 봐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좋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못 박는 겁니다. 못 박는 거는 아무리 솜씨 좋은 목수가 못을 박아도 온 세상 사람들이 못 박았네 그래요. 그거 빼놓고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좋게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부재중 전화 휴대폰에 딱 떴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전화기를 옆에다 놓고 있었는데 진동이 울렸을 것 같은데 왜 부재중 전화지?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잘못 눌렀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목사님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잘 누르셨어요. 전화 잘하셨어요. 우리 이미 이왕 통화한 김에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그간의 일들 한 10분 넘게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잘못 누른 거 아닙니다. 잘 누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 아니야. 잘한 거야. 칭찬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연약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은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거예요. 후렴을 크게 부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 있으시고 주님은 강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해서 믿음으로 삶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 아름다운 열매로 바꿔내는 창조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겪는 시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은혜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 찾아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방문 예배자들의 인생 위에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앞날 위에 태중에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인생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